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구약성경 292쪽 신명기 20장 1절에서 20절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먼저 화평하기를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다만 감옥이 아닌 수목을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우리 2024년 표를 같이 선포합니다. 들으라 우리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우리 지난주 하가다 말씀 19장 3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아멘. 이번 주 하가다 말씀 10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이번 주 하가다 선포합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아멘. 어떤 성읍으로 나아갈 때에 어떤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 날을 돌아보면 애굽에서 그냥 노예처럼 살아왔던 인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매여서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서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고 그 다음에 예배하는 성막,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의 공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순종하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 두 가지. 여러분, 이게 이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잖아요. 텅 비어져 있는 거예요. 텅 비어져 있는 거. 근데 이제는 그 애굽에서 살던 인생이 광야를 지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오는 인생에게 그 약속이 그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따라갈 만해요. 왜냐하면 따라가면 약속하신 것이 내 인생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 땅은 내가 이전에 살아보지 못한, 이전의 삶하고는 전혀 비교할 수도 없는, 그냥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 삶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그러한 인생이 없어요. 그냥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방법으로, 그러니까 평안함도 없고 안식도 없고 쉼도 없는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냥 서로 담을 쌓고 뭔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광야를 지나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있는 인생들, 그러니까 거룩한 성민으로 그냥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만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이 두 가지, 말씀을 따라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안고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룩한 성민, 나와 같은 선지자, 그들에게 약속이 이루어지고 이제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가는 곳에서 전혀 세상이 가보지 않는 길을 닦아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이 재단을 통해서 세상이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의 아름다움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그 영역을 넘어서서 이제는 다른 성읍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연약한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장 가까운 데는 가정이겠죠. 가족들. 그리고 직장, 지역, 심지어는 나라와 열방까지 그 영역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온 가족 예배인데 가족들에게 전화를 하고 연락을 하고 기도하고 그러한 과정을 계속해서 걸쳐가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그 가족들을 보내실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러한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살아요. 전화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근데 이 영역들이 확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 이제 같이 예배드리고 싶다. 그러니까 나만을 바라보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이제 지경이 넓혀졌을 때에 전혀 가보지 않았던 영역들, 같이 교회 가자고 가족들에게 전화하는 것조차도 쑥스럽고 부끄럽고, 같이 사는 사람에게 같이 예배드리러 가자라고 섬기고 말하고 하는 것조차도 부끄러웠던, 근데 가족도 어려운데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더 어렵죠.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지만 밖에 나가서 어떤 사람에게도 예수 믿자라고 이야기를 한 번도 해보지 않는, 그런 말조차도 꺼낼 수 없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 모습은, 내 신앙은 여전히 내 안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전혀 가보지 않았던 어떤 성읍, 어떤 만남, 어떤 새로운 길, 이제 가나안 안에서 길을 닦아서 그 하나님 앞으로 피하는 길들이 만들어졌다면 이제는 내가 찾아가서 밖에 나아가서 다른 성읍, 다른 사람들, 친척들, 가족들, 가족이지만 떨어져 살면 그 사람들에게 이제 화평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 마음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쉽지 않아요. 다른 성업, 다른 만남, 전혀 그런 말도 해보지 않았던 삶,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그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살자라는 말조차도 꺼내는 것조차, 왜냐하면 이상한 말들을 꺼내면서 살았거든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잔소리하며 행동이나 언어를, 삶을 통하여서 전혀 부끄러운 모습들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조차도 꺼내는 게 엄청 창피한 거예요. 가족들 안에서. 오늘 그 영역을 넘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화평의 복음을, 화평을 선언하라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20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과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부터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약속을 이루시고 이제는 그 가나안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화평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에도 하나님이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우리의 마음에는 이 눈에 보이는 것, 1절에 나아갈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꽤 많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가정에서 나 혼자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친척들 만나고 가족들 만나서 이 예수 이야기를 하고 생명의 복음, 화평의 복음을 전한다라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냥 눌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두렵죠. 두려운데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전혀 가보지 않았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입술을 열지 않았던 내 입술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애굽으로부터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길을 닦아서 도피성 안에 살아가는 나에게 이제 다른 곳으로, 다른 성읍으로 찾아가서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감동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제 그곳에서 이 생명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때로는 직장에게, 때로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 1장 30절에 보면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가세요.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가서 막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화평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들어가는 곳에서 전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곳에서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싸우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막 싸우지 마시고요. 소리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뭐 목소리 크게 치어서 막 기도하면은 내가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해서 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기는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근데 하나님 앞에 맡기고 신뢰하면은
그분을 신뢰하지 않고 맡기면 그냥 그 약속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31절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황하니까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그러니까 교회 와서 보면 이 손자 손녀 있으신 분들은 그냥 막 죽어나는 것 같아. 막 안고 막 땅에 놓는 것도 막. 하나님이 그렇게 안고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친밀함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안고 오셨는데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을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참 힘들게 키우잖아요. 어렸을 때. 저도 아직도 막 기억나는 거 있어요. 우리 딸들이 이태원에 살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러면 아내가 애기들 데리고 동네 한 바퀴 돌아요. 동네 한 바퀴. 한두 시간을 돌고 와야지 애기가 차. 그러면 이제 눕혀. 아마 밤새 매일 그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매일. 저도 아직 기억나는 게 새벽에 애들 밥 달라고 할 때, 분유 달라고 할 때 이제 와이프가 힘들어 자잖아요. 일어나기 싫잖아요. 아직도 생각나는 게 그 요람 있잖아요. 요람에다가 제 발가락, 엄지발가락 끝에다가 줄을 묶거나 요람에다 울면은 발 한번 당기고 일어나기 싫으니까 얘가 이제 뭐 발 한번 당기고 아니 참 피곤하게 하더라고요. 밥 달라. 아유. 근데 그러한 것들을 모르고 자녀들이 말하고 이야기할 때 부모들이 속상하면은 야 니도 한번 놓고 키워봐라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광야를 지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여러분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안고 왔잖아요. 그 안고 온 사람들을 이제 어디에 놓냐면 가나안 약속의 땅에 놓는 거예요.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그 땅을 지키시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인생을 계속해서 끌어가는 거예요. 평안하고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2024년 우리 모두가 그러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니까 요즘 새벽에 많이 나와요. 새벽에 한 25명, 30명 정도 나오시다. 더 많이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다. 다 나오세요. 다. 아멘. 안 나오시는 분들은 입만 다시고 있어요. 아멘. 길을 닦으세요. 길을 닦아서 가나안 땅에서 딱 사시고 여러분들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누려지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마음 안에 이제 하나님이 일하세요. 가족이 눈에 들어오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눈에 들어와요. 그 마음 안에서 그 영혼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과정이 다 과정.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안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 사람 앞에 가려고 하잖아요. 그 사람 앞에 가서 입을 열려고 하잖아요. 엄청나게 두렵고 긴장돼요. 왜냐하면 평생에 그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이제 싸울 곳에 가까이 가요. 그러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준비가 된 사람하고 준비가 안 된 사람하고. 막상 가서 이제 싸울 곳에 딱 가잖아요. 그러면 준비된 사람과 준비 안 된 사람이 딱 드러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싸울 곳에 나가기 전까지는 몰라요. 딱 이제 싸울 곳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준비가 된 사람과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단순해요. 그게 뭐냐? 출애굽기 12장 41절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 여호와의 군대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는 훈련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군대는 여러분 명령을 따라서 훈련하는 곳이에요. 그 훈련을 통해서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군대가 훈련이 안 되어져 있잖아요.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훈련이 안 되어져 있잖아요. 그럼 나라를 지킬 수가 없어요. 교회에 다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잖아요. 근데 그 군인들이 전혀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고 훈련이 안 되어져 있잖아요. 완전히 오합지졸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냐면 오합지졸이니까 여러분 그냥 이단들이 와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적군이 와가지고 침투를 해서 사람을 빼가는데도 모른다니까요. 그걸 남 이야기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군대로 부르셨고 군대로 준비를 시키셨고 군대로 훈련되어지는 건 뭐냐?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게 군대로 군인으로 훈련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의 군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2024년 잘 준비되십시오. 그 병사로 준비된 사람들을 어디 데려간다고요? 가나안 땅에 데려간다고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다스리는 그 땅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준비되세요. 여러분 훈련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 예수님의 마음과 함께 신앙 훈련 하신 분들, 작년에 하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올해 권사님들 5분 들은 거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또 와서 이게 참관하는 것도 대단한 거고. 근데 여러분 와서 보고 배우고 훈련해서 결국은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훈련이 되어지고 준비가 되어져서 이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 애굽에서 살던 삶은 더 이상 살면 안 돼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애굽에서 살던 대로 산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더 이상 거기는 소망이 없고 생명이 없는 땅인데 애굽에서 살아온 대로 계속 살아간다라는 게 여러분 이게 결국은 내 자신을 내 주변을 다 망가뜨리는 거,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 2025년에는 한 2개 팀 정도가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뭐 저만 힘들죠, 저만. 저만 힘들지만 그래도 여러분 오셔서 뭐 어떤 분들은 목사님 힘들어. 아니 괜찮아. 와서 그냥 구경만 하세요. 구경만 해도 깨닫는 게 있어요. 구경만 해도.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는 것이 뭐냐면 3절에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거 신명기 6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쉐마잖아요. 들으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려오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신앙훈련 하면서 오늘 간증들을 나눈 걸 보면은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는 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이게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를 자기 자신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하는 말은 결국 내 안에 담고 있는 말들이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해. 그럼 내 안에 미움을 담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내 안에 미움을 담고 내가 살아가요. 그럼 내 안에 미움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하겠어요? 내 삶을 다 미워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 삶을. 누가요? 내 자신이. 왜? 내가 그걸 담고 있으니까. 누가 담으라 그래요? 자기가 담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내 안에 생명을 담고 있으면은 생명의 말이 나가고 생명을 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생명의 열매들이 인생에 맺혀지는 거예요. 내 삶에. 원망에 잔소리, 미움을 담고 있으면 분노를 담고 있으면 그 열매들이 내 인생 가운데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삶은 내 안에 담고 있는 게 전부예요. 근데 사람들이 여러분 이것을 내 안에 미움 있는 것을 남들에게 다 감추고 살아. 감추고 살아도 되긴 되는데 여러분 그 삶의 열매는 뭐겠어요?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신앙훈련 하신 분들 진짜 대단한 거예요. 한 번 했는데 또 2번 했잖아요. 근데 이번 제가 2번째를 보면서 제가 보기엔 한 5번 정도 하면은 저하고 같이 이제 사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5번 정도 하면 같이 사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네. 아멘. 한 서너 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준비가 되어졌잖아요. 근데 싸울 것에 가까이 갔어요.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과 준비가 안 되어져 있는 것의 모습이 이제 드러나요. 그래서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 듣는 거예요. 3절에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라. 무엇이에요? 마음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으면은 그 말씀을 따라서 잘 준비가 되어져 왔으면은 여러분 말 병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두렵고 떨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가 되어져 오지 않는 사람, 말씀이 채워져 있지 않는 사람, 이제 딱 보고 자기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이제 머리 굴릴 거 아니에요. 딱 굴려보니까 말이 많네, 병거도 많네, 뭐 사람도 많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되겠네. 그게 자기 공식이에요. 자기 공식. 몸이 피곤하네, 오늘은 새벽 예배 제끼고, 수요일에 약속이 있네, 수요 하가다 제끼고, 금요일에 놀러 가자고 하네, 금요 기도에 제끼고, 주일날 결혼식이 있네, 주일날 제끼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 자기 몫이에요. 자기가 선택하는 몫. 그걸 누가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 듣겠어요? 안 들어요. 자기가 살아가는 그 선택의 몫,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길로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쉐마하라,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여러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어딜 가든지 간에 그 말씀을 보게 해놓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들려오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적과 싸울 때 사람이 많고 적음이 더 이상 그 인생 가운데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싸나운 사람 이게 더 이상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4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4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 구원하실 것이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누가 싸우시고 누가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냥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떨지 않고 놀라지 않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면 싸우시는 분은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시냐? 그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 환경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일터 가운데, 만남 속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짧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간지 몰랐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집으로 돌아갈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5절 이하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되어져 있으면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의 집으로 돌려보내세요. 가서 준비해가지고 오면 돼요. 준비해가지고. 그게 뭐냐면 5절에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못한 자 집으로 돌아갈지니. 여러분 집 지으려면 얼마나 오랜 동안 수고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집을 지으려고 한평생을 달려온 거죠. 자신의 인생을. 근데 하나님 앞에서 다른 곳에 나가서 싸울 준비는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라 이거예요. 두 번째는 6절이에요.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자. 포도원을 가꾸고 여러분 과실을 거기 심어서 포도원을 만들고, 여러분 이것도 엄청난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위해서, 자기 삶을 위해서 정말 바쁘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다른 곳에 나가서 화평의 복음을 전할 준비는 아직 안 되어져 있는 거예요. 집으로 가는 거예요. 세 번째 7절에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이것도 애를 썼겠어요. 싸우러 나가는데 자꾸 이게 눈에 밟혀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8절에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전쟁, 생명을 살리고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여러분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삶의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고 메어져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마음이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 나가서 말 한마디에 여러분 짓눌려 버려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 그 사람의 표정 하나에 이미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린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로 다 하나님의 집으로 돌려보내요. 가서 다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 아직 우리 안에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는 것이 있다면 잘 준비하세요.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다음에 우리 가운데 각자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다 달라요. 아직도 내 마음이 연약하고 아직도 요동을 치고 있고 그 앞에 나가서 입 하나 뻥끗하지 못하고 있잖아. 아직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 채우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 안에 길을 잘 닦아 놓으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길들이 잘 닦아지면은 그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10절이에요. 내가 어떤 성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는 그 성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래요. 싸우러 나가서 막 뭐 분노하고 화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선포하라고요? 화평을 선언하라. 마태복음 10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 12를 보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7절에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11절에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똑같아요.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들, 화평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감동이. 그래서 가족 중에 누구를 찾아가고 직장인 중에 누구를 찾아가고 친척 중에 누구를 만나고 또 사회에서 여러분 누구를 만났을 때 그 마음을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11절에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를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러니까 마음을 여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을 여는 사람. 그러면은 마음을 여는 그 사람에게 화평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그 사람에게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보면은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그러니까 그 화평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은 12절에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그 성읍을 애워싼다라는 게 뭐냐면 그 성읍,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1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하나님이 넘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겨주시면은 그때 가서 그 땅 가운데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을 하면 돼요. 넘기지 않았는데 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땅 가운데 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면은 그 땅 가운데서 그 생명의 복음을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이런 우리는 화평의 복음을 그냥 전하는 자예요. 우리는 그냥 전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심고 우리는 물을 주고 전하는 자. 자라나게 하고 생명의 복음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야 사람이 자유해지는 거예요. 매이지 않는 거예요.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넘기시면 그때 가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 16절에 15절에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그러니까 멀리 떠나 있는 성읍, 이것은 가나안 성읍들이 아니에요. 그 영역을 벗어나서 멀리 떠나 있는 성읍들에게는 그렇게 하는데 16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는 17절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히위,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그래요. 가나안 땅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진멸하라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안 들어요. 사사기 3장 5절에 6절에 보면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다 그래요.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은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노예, 돈의 노예, 사람의 노예, 자기 자신의 노예가 되어져서 그 안에 자유함, 생명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인생이 매여 있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과 질병과 돈과 여러 가지 것들에 그냥 매여버리는 거예요. 그 삶이.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우습게. 쉽게 여기는 거예요. 쉽게. 그럴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18절 이하에 그들에게 신뢰한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이게 지금 사사시대에서 이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이 사사시대가 끊임없이 이 사이클이 반복돼요. 거의 340년, 350년. 그러니까 엄청난 시간 동안 이 사이클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힘드냐고요. 가면은 80년 동안 노예로 살기도 해요. 그 인생이. 근데 그 삶을 자녀들도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그 삶을 끊임없이.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아요. 근데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또 문을 열지 않는 성읍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시간 동안. 그러니까 사람을 만났는데 이게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사람, 막 굵게 성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 하나님이 지혜를 줘요. 하나님이. 그럼 뭐 하냐면 오랫동안 애워싸고 오랫동안,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들어가서 화평을 복음을 전해서 바로 이렇게 영접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완전히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땅도 있고, 근데 또 마음의 문을 빗장을 잠그고 오랜 시간 동안 문을 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그 오랫동안 애워싸고, 여러분들의 방법을 하는 게 아니고 애워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20절에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그러니까 오랜 시간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성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누가 하냐? 하나님이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게 준비가 되어져 있고, 근데 혼자서 안 되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그 성을 에워싸고 나와 함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 직장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더 놀랍게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인천대학교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직장인들이 모여서 수요일 날 그 정림시간을 쪼개서 매주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는 시간 1시간을 쪼개서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직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땅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그 땅 가운데 오랫동안 담겨져 있는 그 문들이 열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남동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1명, 2명 늘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닫혀져 있는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여실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여세요. 그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이 땅이 재개발되어지고 아파트들 들어서고 오랜 시간부터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들어오는 사람들, 그 생명의 사람들 하나님 보내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먼저 우리 각 사람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받고 그 땅에서,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서 누리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두르지 마세요. 급하다고 될 것도 없어요.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그 땅에서 그 은혜와 복을 누리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주변이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서 생각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화평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녀도 나가서 복음 한 번 전해보지 못하고 같이 사는 사람 주변에게 말 한마디 못했지만 여러분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을 주실 때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안에서, 그 화평의 복음 안에서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그 가나안의 약속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 그들 안에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가족이 눈에 들어오고 이웃이, 직장이, 삶의 만남 속에 있는 영혼들이 생각나게 하실 때 하나님 이제 그 영혼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이전에 전혀 살아보지 않았던 그 생명의 삶으로, 그 평강의 삶으로 하나님 모든 영혼들이 살아가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만남마다 그 생명의 복음, 화평의 복음이 흘러가는 역사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